13절 14절을 봉독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지경으로 고통스러운 형편이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2021년 5월 8일 날 KBS 뉴스에서 방송 나온 게 수도권,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 전세 사기. 전세를 놓고 전세 보증금 몽땅 뗀 거예요. 경매를 붙이는데 그냥 보따리 싸서 내쫓김 받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KBS에서 발표할 때 약 그 금액이 2조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2021년 5월 8일 날 KBS 방송에서 수도권 전세 사기를 통하여 사기당한 사람들의 금액이 2조 원이다 그랬어요.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해도 1800명 평균 1억 8천씩 사기를 당했답니다. 그러면 부산서도 있고요, 안양서도 있고, 서울에 있는 무슨 전국에 전세 사기가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 2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2조 원을 제가 분석하니까 2억씩 사기를 당한 사람이면 10,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천만 원 미만 20대, 30대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겨우겨우 전세보증금 마련해서 세를 얻어 들어가는데 몽땅 떼게 되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 숫자를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전세 사기를 통하여 자살한 사람의 통계를, 숫자를 내질 않았어. 얼마인지 통계가 나오잖아. 계속 자살해, 계속. 그러니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어떤 20대 젊은이는 2천만 원 보증금을 떼고서 자기 어머니한테 필일 쓰기를 유서를 써놓고 자살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딸을 낳고 살고 있던 부부가 전세 보증금 몽땅 다 사기를 당하고 돈 2천만 원인가 건져가 내고서 갈 데가 없어서 절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남에게 부채를 지고 큰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쫓기는, 채권자에게 쫓기는 채무자 입장. 이 은행권에서 채무진 거는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사채업자한테 책임을 지면은 말도 못한 위협을 당해요. 지금 시대에는 이 사채에 대하여, 부채에 대해 탕감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 집에 노비가 되든지 자기 아들, 딸들을 팔아서 노비를 팔든지, 요즘 폭력배들은 돈을 꿔주고 못 갚으면 내 장기를 팔아라 그러잖아요. 눈을 팔아라. 그러니 그들의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또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들. 우리가 극한 고통스러운 병을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경험 못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을 알 때 생사의 기로에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러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곁에 같이 지켜줄 수가 없어서 혼자 운명하게 내버려 두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전쟁 포로가 됐을 때, 2021년도 8월 17일인가에 뉴스가 나왔어요.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어. 아프간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아프간을 포기하고 다쳤어. 왜 탈레반들이 계속 테러를 하는 거야. 미군에 대해서. 전혀 미국은 가서 민주주의를 심어주고 인권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탈레반의 그 테러에 견딜 수 있으니까 미국이 그냥 다 철수를 했어. 1975년도 월남에서 미국이 철수해서 마찬가지예요. 월남전에서 미국이 견딜 수가 없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베트공들이 몸집이 적어, 먹지를 못해 몸집이 적어가지고 그 땅굴 속에 사방 산실지대를 굴뚝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가 숨으면 미국은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이 그냥 미국을 공격할 때 미국은 베트공에 대하여 그냥 그 위협을 느껴서 마약을 마시게 된다. 미국이 그때 지금 미국에 마약 중독자가 많은 이유가 월남전 때 월남에 있었던 병사들이 그 전쟁의 공포에서 마약을 복용하다 그들이 귀환해서 마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월남전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병사가 상관을 사살을 해. 소대장이 중대장을, 병사가 소대장을, 상관을 사살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 미국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철수해서. 미군이 철수할 때 월남에서 어떤 일이 났죠? 미국 대사관에 월남 사람들이 막 울타리 넘어 들어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태워달라고 헬리콥터 타고 다 떠나가 버렸어. 이번에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아프간 카불 공항에 미군 군용기에 아프간 사람들이 띠거지로 확 몰려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다 철수시켜요? 놀라운 사건. 우리나라의 6.25 흥남 철수 때 정말 미군이 정말 미국다운 걸 보여준 게 뭐냐? 그 비싼 무기를 다 내려놓고 거기 와있던 흥남에서 온 그 피난민들을 8만 명을 다 실었어. 다 살려줬어. 공산주의 같은 그렇게 해갔어요. 아프간에서 군용기를 타려고 팍 몰려드는데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 비행기 나왔어요. 비행기 군용기에 매달려 총을 쏴요. 그냥 쏴도 아니다. 계속 달려.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 출발했어. 가다가 어느 농가에 떨어졌다. 비행기가 비행하는 속도가 1초에 200m를 갑니다. 우리가 뭐 시속 120km 가다가 시속 800km, 시속 900km, 군용기는 초음속으로 가면 말도 못하고 그냥 제주 가는 비행기도 1초에 200m, 1초에 200m를 가는 거기에 매달려 가서 그렇게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탈출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죠? 월남에서 탈출 못한 보드필들들 자기의 가지들과 비싼 걸 다 싸가지고 조그만 조각배를 얻어가지고 빵만 바다를 짜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전쟁의 포로들이 그 참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죄죠. 그건 부스러기 죄에 지나지 않고 진짜 죄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성령이 오면 너에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행복해질 줄 알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불행의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지으시고 거기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에 나르는 새를 만들고 육지에 다니는 짐승들을 만들고 풀벌레를 만들고 나무와 꽃들을 만들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자기 형상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인간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너희가 누리라. 생명을 누리고 땅에 충만하라. 번식하고 충만하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 죄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는 낙오를 상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인류의 조상이 다 저주 아래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낙원입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저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저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한글로 죄자를 쓰면 늑사자 밑에 안일비자 이렇게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게 죄야. 우리 한문에서 하는 거래. 이거는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 한문에서 풀이할 때 죄라는 것은 네 가지를 안일비자 잘못하는 게 죄인데 첫째가 뭐냐? 하늘에 대한 범죄가 있어. 둘째가 부모에 대한 범죄가 있어. 셋째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범죄.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죄야. 자기 자신을 향한 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기회와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고 그냥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범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꾸짖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가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많이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은 불에 탔으며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삼킨 바 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저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된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주 아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 아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주 아래서 전쟁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주 아래서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참혹한 고통이 우리에게 옵니다. 저주 아래에 빠진 인간들이 그 저주를 인간의 의지로 극복해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의지로 저주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을 다 준비하고 의학을 준비하고 다 했어도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경제생활과 문화생활 그리고 의료기구를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저주를 스스로 극복하고 그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그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다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해답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아담의 범죄를 마지막 사람이 둘째 사람이었던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처리함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이 죄악 때문에 인간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저주를 극복하고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를 다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미쳐서 그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자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게 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인간은요, 인간의 지능지수가 얼마나 높습니까? IQ가요. IQ가 좋고 나쁘고 심성보다 다 인간이 지능이 높잖아요. 요즘에 고등학생들, 대학교 학생들이 그 수학 문제 푸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나는 상상도 못하는 그냥 암산으로 쭉 풀어버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지능이 나는 그걸 딱 할 수가 없는 지능을 가졌어. 아이들이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영적인 지능은 인간의 이 문명을, 이 학문에 대한 지능은 뛰어난 지능지수를 가졌는데 영적인 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양의 수준밖에 안 돼. 양. 영적인 지능이 머리는 좋아. 명석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양 같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능지수가 좋은 인간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원수가 사람이 됐다고 그걸 다 믿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 이게 도대체 제가 늘 얘기해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원수가 사람 됐다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 때 하나님이 있어. 과학문명이 하나님을 들리면 내 주먹을 믿어라. 달려라는 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있냐? 아이고 귀신이 어딨냐? 인간이 지능이 그밖에 안 돼. 양 같아. 그뿐이에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정치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사주팔자 물어보고 왜 지능이 그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저기 고속철도를 낼 때 천성산이라고 해요. 천성산. 거기에 산을 끊어서 고속철을 내는데 그때 지율이라는 여자 승려, 여자 승려가 천성산에 도룡뇽 때문에 산을 파괴받는다고 금식을 했어. 단식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관도 지율이라는 여자 승려한테 가서 단식 좀 그만하시라고, 이해창씨도 가서 스님 단식 그만하시라고. 근데 그 여자가 도룡뇽 때문에 얘기하는데 실상 제가 책 쓰면서 보니까 그 여자가 풍수지리에서 산허리를 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 때문에 시작했다가 도룡뇽으로 바꿨어, 주제를. 그러니까 풍수지리 믿어. 아니 그러면 그래가지고 일제가 지금은 산마다 일제가 쇠말뚝 박았다는 소리가 싹 들어갔어. 이게 뉴스에 나오잖아.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 사람의 전기를 끊어놓고 한국에 인물이 못 나고 한국이 발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 산마다, 높은 산마다 다 쇠말뚝을 박아놔서 쇠말뚝을 박았다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해가지고 장로면도 전국기는 사람이야. 쇠말뚝 제거한다는 민족 정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위원을 만들어서 200억인가를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례인들마다 쇠말뚝 뽑는 그냥 해가지고 뭐 어디서 제발. 근데 알고 보니까 일제가 봤던 쇠말뚝이 하나도 없고 찾아낸 쇠말뚝들이 다 보니까 측량용 말뚝밖에 없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무당을 믿고 정을 치러 가고 역술을 믿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능이 거기 수준밖에 안 돼요. 영적인 지능이.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대가요. 양 같아서. 양이 여러분 돌고래는요 지능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뿐이지 아세요? 개의 지능도 대단히 좋아요. 닭 있죠, 닭. 새대가리라고 그러죠. 새들이요, 새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산을 자주 가거든요. 수동골을 1년에 뭐 셀 수가 없이 가냐.
시간만 나면 자전거 타고 성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월달, 2월달 그 좋은 겨울일 때 수도권 빈계산, 빈계봉, 금수봉, 도덕봉이 세 군데 있잖아요. 빈계봉이 올라가면 거기에 그 무슨 박새도 아닌 새가 꼭 밤털만한 새들이 나라. 그런데 사람이 등산기를 떨어뜨리면 주워 먹으려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가서 비스켓을 가가지고 던져주다가 손에 있으면 은하까지 왔다 이거 왔다 내 눈치 보다 여기 들어가서 얼른 먹고 도망가요. 얼른 먹고 도망가. 계속 주면은 한 놈이 먹고 가면 다른 놈을 데리고 와도 이놈이 먹고 가면 또 다른 놈한테 와. 익숙해지면은 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돼. 나중에는요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어깨에 앉고 머리 위에 앉아 새가. 그러니까 새들이 친해진 거예요. 새들이 지능이 있다고. 지능이요. 닭대가리라 그러죠. 닭이 지능이 없다고요?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 강아지 오든지 사람이 오든지 날개를 펴고 달려드는데 저는 동영상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10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매가 한 마리가 날라와서 병아리를 채워가려고 달려드니까 이 오미닭이요 매를 이더라고요. 날개를 펴고 발톱을 가며 불을 쪼니까 매가 저 구석에 들어가서 그냥 도망가. 내 개배가 도망가. 짐승들도 지능이 있어. 근데 인간의 영적인 지능, 이 IQ는 높아지는데 영적인 지능은 양 같아. 어리석어. 그래서 중능들이 안되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버리고 자기 일을 가다가 길 잃고 방황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이쟁이 잡혀먹고 늑대기 잡혀먹는 것처럼 인간은 다 양같아서 그렇게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사람은 영적으로 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아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잖아요. 아니 거룩한 자라도 한 번 죄 지면 그거 모든 게 다 추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순간 한 번 잘못 지면 인간 그냥 추락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신천지 같은 데 따라가고 여호와의 증인 따라가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이요 다 박해선교 통일교 다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 논리가 설득한 논리가 있지만 성경의 본 진리에서 벗어난 부스러기에 지나잖아. 그걸 따라가는 거야. 오순절을 지켰냐, 오순절을 6월절을 지켰냐, 비유불의해서 13만 4천이 일어나야 된다. 인간이 타락한 것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선악과가 뭔지 아느냐? 선악과는 성이다. 성. 사탄과 인간이 성적인 교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함받기 위해서는 문선명이 통일유비된다. 그런 줄 따라가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렇게가요 각기 제길로 갈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시도록 십자가가 우리의 죄 저주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짐을 다 벗었습니다.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내가 보세요. 그 앞을 타려고 팍 비행기 달려고 그러는데 거기 지휘관이 딱 태워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앞에 가면 탑출하는 그 보니까 이 청년들이 그냥 막 비행기를 달려드니까 미금중사가 총으로 욕을 해. 그래도 달려든 거야. 전쟁 포로에게 사령관이 특사를 해서 사면을 해줬어. 빚진 사람에게 탕감해 줬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저주에서 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길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처리해버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줍니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꿀일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속죄가 있습니다. 저주를 다 담당해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주 우리 상관이 없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줬어요. 성령을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눈동자까지 지켜주는 것. 어디를 가든지 나의 갈 길을,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걸음 인도하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산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주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고 모든 저주를 다 벗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